여러분들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랑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또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되게 단순했어요. 아침 7시에 이제 아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되기 10분 전에 아내가 나오면 아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면 딱 9시쯤 됩니다. 그러면 9시부터 이제 각자가 수업에 들어가요. 수업에 들어가고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놓은 다음에 그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항상 밤 10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 10시에는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또 집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헌신이었죠. 그런 헌신을 왜 했나 몰라. 그런데 그럴 때 이 아내가 7시 50분까지 나와야 학교에 늦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이 여성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너는 맨 얼굴도 예뻐라고 항상 말하지만 나갈 때 예의가 있어야 돼 하면서 치장하는 시간을 항상 아내는 갖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조급한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약속 시간이 되면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 가 있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해서 7시 50분에 만나기로 하면 저는 7시 30분 늦어도 7시 30분까지는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20분을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20분 기다린다라는 걸 알면 조금 일찍 나오면 좋으련만 제 아내는 자기가 꾸밀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럼 7시 50분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50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가끔은 이제 아내가 이제 씻고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돌리는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제 곧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참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7시 5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소리가 들려도 너무 불안하고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빨리 문 열고 나와야 이제 늦지 않고 학교 갈 수 있단 말이야.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저만 조급하고 저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연애까지 포함하면 한 17년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랑. 근데 여전히 제 아내는 늦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닫힌 문을 본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이죠. 닫힌 문을 본다라는 건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답답하고요,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또 그 앞에서 문을 기다릴 때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닫힌 문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7월 15일 날 연합뉴스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전년도보다 올해 약 20만 명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고 청년 고용률은 26개월째 연속해서 하락하였다라고 하는 보도였어요. 기성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회사를 가려고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많은데 취직을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자랑할 만큼 학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격증도요 저 국가 자격증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저도 제가 원하는 회사는 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치려 했을 때 회사에 정확하게 50개의 이력서를 냈고요. 50개의 이력서 중에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50개의 이력서 중에 연락 와서 면접 보자라고 했던 데는 2군데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열심히 살았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고 나 학생회장도 했고 3전공도 했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게다가 제가 지원한 데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저도 다 지원을 했지만 다 고배를 마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청년들이 무능해서 혹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를 가려고 그래서 이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취업의 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열리지 않는 게 취업의 문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취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닫힌 문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질병도 있고요. 열심히 섬겨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문 같은 거예요.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도 거대한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뚫고 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여리고의 성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손에 붙였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 손에 넘겨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과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길 것이다,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붙였다, 이미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벽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에 닫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볼 때 닫혔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소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듣느냐예요. 현실의 목소리, 닫혔네, 막혔네, 못 가네 라고 그 음성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현실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나에게 붙여주었어, 넘겨주었어, 맡기셨어, 승리하셨어,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더 믿습니다. 통장 잔액을 믿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믿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현실도 보지만 그 현실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아. 그 현실이 나를 더 이상 막아서지 못해. 왜냐하면 그 현실 너머에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택배 배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택배가 오면 항상 언제 올 것이다 문자도 오고요. 또 와서는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배송이 완료됐습니다라고 와요. 그런데 어떤 배송 기사님들은요, 이제 이 배송을 빨리 해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미 완료 문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야, 나가봤는데 배송이 안 되어 있네 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긴 하지만 자꾸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문자가 올 때 이 택배 기사님이 지금 뭐 우리 집 앞에 오셨구나, 이제 곧 배송이 완료가 되는구나,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만 봐도 불안하지 않고 진짜 우리 집에 이제 뭐 한 1, 2분 뒤면
배송이 올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런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넘겨주었다. 뭐야, 내 눈앞에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저 문은 아직도 열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야?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배송 중인 것 뿐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죠. 우리 눈앞에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손에 아직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라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배신 때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배신 때린 나쁜 놈이잖아요. 예,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표현이냐? 성경에서는요,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판단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점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라 하면 그런 거예요. 주셨다 하면 주신 거예요. 내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 진짜 주셨습니까? 지금 주셨다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고, 믿으면 여리고성의 닫힌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현실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우리의 그런 잔꾀를 부릴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여리고성의 성문입니까? 자녀의 마음입니까? 직장의 문입니까? 질병의 치료입니까? 때로는 투자의 실패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의 성문처럼 견고하게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문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 성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이 높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빼앗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무장한 군사들 앞에 서,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 서,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 메고 서, 그 뒤에 나머지 군사들, 나머지 백성들 다 따라와. 그 행렬을 만들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매일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 행렬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렬 속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며 돕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 돌아보자. 침묵하면 돌았을 겁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들이
이 밑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첫날은 그랬을 겁니다. 둘째 날 또 돕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리고성 군사들은 쟤들 진짜 돌았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둘째 날 그래 한번 돌아보자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날, 우리는 삼세판을 좋아하죠. 세 번 이렇게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조금씩 벽에 균열이라도 내주시던가, 아니면 성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시던가. 셋째 날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여전히 조롱하였겠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왜 도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무너지지 않아요. 금도 안 갔어요. 틈도 보이지 않아요.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 바퀴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행렬 중앙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걸 믿고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도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 일곱 바퀴째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틈도 없었고 금도 가지 않았었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의 중심에 둡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문제부터 생각나죠. 사람을 만나도 문제를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문제 주변을 서성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문제 주변에 세워두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리고의 문을 두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내 문제 상황에 하나님 잠깐 일로 와봐요,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삶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문제의 상황 속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모셔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이 와도 북쪽을 향하고요, 비가 와도 북쪽을 향합니다. 태평양에 있어도 북쪽을 향하고요, 산속에 있어도 북쪽을 향하는 게 나침반이에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문과라서 그 원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극지방의 그 남극과 북극의 그 극지방의 뭐 때문에 그렇게 북쪽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어도 우리가 그 나침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가는 길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덥다고, 뭐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이 자꾸 바뀌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내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중심이 되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의 성공이 중심이 되면 성적과 진학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심이 되면 칭찬과 비난에 따라서 인생이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루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곧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온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성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죠. 기대는 뭡니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리라. 이어서 우리 4절에도 같이 봤었죠? 7째 날까지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문을 공격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활을 쏴서 적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나의 현실에 맞는 응답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어렸을 때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도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주님, 이 자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야, 너 교회 가야지. 너 아빠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잖아. 그렇게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현실에 맞춤형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다른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돌게 하십니다. 돌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셔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게 하실 때에는, 그 돌게 하는 응답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심,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교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빨리 무너뜨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 그 모든 것들을 다듬으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며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몇 번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충성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그 가정,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치 펌프로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펌프로 물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펌프로 물을 깃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기억해 보면은 이렇게 집 마당에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었는데 이렇게 땅바닥에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돌려서 수도꼭지를 돌려서 하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눌러야만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을 기르시려고 막 이렇게 펌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도 해봐야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중물을 넣는 거죠. 마중물을 넣어야지 물이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할 때도 펌프질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라오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때까지 펌프질을 해야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금이 가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두 번, 세 번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이내 우리는 포기하죠. 하지만 기도는 펌프 물과 같아요. 언제 응답받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펌프질을 통하여서 물을 계속 끌어올리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도 먹여주시지만 그 펌프질을 하면서 나를 다루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그 성이 무너졌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걷는 겁니다. 성벽이 그대로 있어도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걷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충성할 수 있느냐?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할 수 있느냐? 너의 계산과 다르더라도 내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는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을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문 앞에서 몇 바퀴째 돌고 계십니까? 첫 바퀴를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섯째 날을 지나가고 계세요? 아니면 일곱째 날 여섯 번째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죠. 불안하죠. 답답하죠. 닫힌 문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성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자기 힘에 대한 신뢰입니다. 빨리 결과를 얻으려는 조급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게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우리는 자꾸 성벽을 밀려고 합니다. 손으로 두드립니다. 손으로 두드려서 안 열리면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문이 열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에 여호와의 궤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에 말씀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 앞에 닥친 어떠한 문이든지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닫힌 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함께 계신 하나님, 문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을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문이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함성이나 경력이나 재정이나 인맥이나 지혜나 지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